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은 2025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7분입니다. 식사 기도를 제외하면 5분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30초, 출근할 때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라고 20초,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를 30초로 끝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 시간을 늘려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3%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5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 잔액이 적어 병원비나 자녀 학비를 걱정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떨군 채로 지내곤 하죠.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62%에 이릅니다. 기도는 만남이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시간이 짧아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을 통성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철야 예배 때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응답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단 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글로 번역하면 170자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말씀이 수백억 명의 삶을 바꾼 역사를 가집니다. 로마 지하 묘지에서 순교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세 흑사병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서 굶주리고 떨던 우리 선조들,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사업가들에게도 이 짧은 말씀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함 속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복잡한 기도를 해야 하는 죄책감 없이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돈, 건강, 시간, 사랑, 평안 등 날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이를 해결할 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세요. 부산에 사시는 김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가출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도 없던 상황에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시편 23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매일 아침 이를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집세도 해결되었으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단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빚을 모두 갚았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이 간증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믿으면 결국에는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돈은 많지 않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제 인생에서 참된 목자가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돈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능력은 나의 목자가 아니며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께서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쉬셨습니까? 진정한 휴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주말에도 휴가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불안하며 생각은 복잡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 병원비는 어디서 마련하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더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대쇠입니다. 네오트는 목초지, 대는 부드럽고 싱싱한 풀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대부분 황무지였습니다. 사막과 바위산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땅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누이시며 단어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라바츠는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편안한 자세로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안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위험할까봐, 소식자가 있을까봐 항상 긴장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은 누웁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완전히 이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쉬려고 하십니까? 휴가를 가면 정말로 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정말로 쉴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에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항상 구조조정 위기였고 상사는 매일 압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졸면서 일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시편 23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놓이세요.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속삭이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구나.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구나. 그날 밤 3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회사 일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아내와 다투어도 통장 잔고가 적어도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에 놓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이 집사님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은 항상 침착하고 안정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그래요. 매일 밤 진짜 쉬니까 낮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가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평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지키시니 저는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하며 잠드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마음이,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은 느낌이 드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인생이 미뤄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을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어가는 중인 걸까요?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로 나쁘시 예시베부입니다. 나쁘시는 영혼, 생명, 존재의 핵심을 뜻합니다. 예시베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살아있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소생시켜야 할까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죽어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돈 벌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말라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향을 잃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립니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로 합니다. 길만 찾으면 영혼도 살아날 거야.
좋은 직장만 구하면 의미를 찾을 거야. 돈만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죠. 영원히 먼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이 권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이서 여생을 보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를 만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교회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시편 23편 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했고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자녀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가서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3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길이 보였어요. 의의 길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의의 길이었어요. 지금은 저가 왜 사는지 압니다.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지금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제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다시 살려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되돌려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하시고 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재정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떤 골짜기는 얕고 어떤 고레이 GGI LENGTHREQUIREMENT 마이너스 인풋 4976 캐럭터즈 마이너스 리콰이어드 4478 마이너스 5971 캐럭터즈 마이너스 CRITICAL 2NOT 쇼턴 익스펜드 이프 니더드 HOWTOMAINTAIN LENGTH 키프 ALL 어리저널 팩츠 애드 이그젠펄즈 예를 들어 실제로 애드 뷰어 엔게이지먼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add transitions.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expand with 구체적 사례, 실생활 적용, FU 코리안 ONLY, NOCHINESENGLISH, INPUT 36REWRITTEN. 어떤 골짜기는 짧고 어떤 골짜기는 길며 가장 무서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찰마트는 죽음이 드리운 그늘진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 광야에는 웨이 오브 블러드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너무 좁고 깊어서 해가 들어오지 않으며 강도들이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돌아갔지만 그로 인해 양들이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목자들은 이 위험한 계곡을 직접 통과하며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또는 파산 직면하셨나요? 이혼 위기인 건 어떠세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닐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빛이 보이지 않으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유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후반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로 5년 생존 확률이 50%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집사님은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성경 한 권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부터 시작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유집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암도 골짜기가구나. 다음 날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 줄었습니다. 토하고 어지러웠으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경우는 드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며 지금은 5년째입니다. 완치 상태입니다. 유집사님은 이제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새로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정말 깊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가족 중에도, 직장에서도, 이웃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이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50대 중반에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고 손님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악의적이어서 김 집사님에게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간판을 치웠습니다.
김 집사님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시편 23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고 손님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으며 식당이 예약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결국 옆집 프랜차이즈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점주를 만났고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원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득 찬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디타는 기름을 붙이는 것이며 바에는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간신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닌 풍성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인 이권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녀 넷을 키우셨죠.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등 모든 일을 해보셨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이권사님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평 아파트의 지하 반지하방에서 혼자 사시게 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교회는 40년 동안 다니셨지만 11조를 한 번도 못 드리셨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은 넘치나이다. 이권사님은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항상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이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 잔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50만 원 중 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고향에서 쌀을 많이 받았는데 나눠드려요. 그 다음 주에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반찬해 드리겠다고 하셨죠. 한 달이 지나 교회 장로님이 이 권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희 집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3번만 와서 청소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드릴게요. 갑자기 수입이 1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석 달 후 또 다른 장로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교회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찾는데 해보실래요?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이제 수입이 19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화가 좀 나아졌어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수입은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권사님은 반지하방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매달 11조로 3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평생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어요. 내 잔이 정말 넘쳐요. 나눠도 또 채워져요. 이 권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제 머리에 기름을 흠뻑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 잔이 넘치게 해주소서.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주님이 부어주시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누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0년, 20년, 50년, 80년.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날도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모든 날들,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행복한 날도, 절망적인 날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토부와 헤세드는 추적하다, 쫓아가다, 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쳐도 따라오십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오시고 외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듯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80대 초반에 이 집사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0대부터 일하셨습니다. 20대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30대에는 이혼하였고 사업 실패로 인한 이혼을 겪으셨습니다. 40대에는 암 판정을 받아 수술받았습니다. 50대에는 자녀가 사고를 치게 되어 빚을 졌으며 60대에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70대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시는 것인가? 수없이 물어보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도 했고 믿음을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 제게 특별히 돌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직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남편이 죽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암 수술할 때 집사님들이 간호해 주셨고 빚 때문에 힘들었을 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며 사기를 당했을 때
장로님이 집을 마련해 주셔서 살 곳이 생겼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요양보호사가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최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있었구나.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최 집사님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십니다. 특히 6절을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위로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온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제가 모든 날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시편 23편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참된 쉼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참된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 제 잔이 넘쳐 흐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평생 따라시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축복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부족함 대신 풍성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방황 대신 방향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원수 대신 승리를, 빈곤 대신 충만함을, 절망 대신 영원한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단 170자의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의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둘째, 푸른 초장에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LENGTHREQUIREMENT 마이너스 인풋 4978 캐럭터즈 마이너스 리콰이어드 4480 마이너스 5973 캐럭터즈 HOWTOMAINTAIN LENGTH 키프 ALL 어리저널 팩츠 애드 이그젠펄즈 예를 들어 실제로 애드 뷰어 엔게이지먼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애드 트랜지션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익스펜드 위드 구체적 사례 실생활 적용 푸유 코리언 ONLY
NOCHINESENGLISH. 셋째, 우리는 영원히 소생해야 길을 찾습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갈 뿐입니다. 다섯째, 원수 앞에서 차린 상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기름 부음이 넘쳐야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일곱째,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이 7가지 비밀은 단 170자의 짧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보다 짧은 이 말씀이 수백억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매일 시편 23편의 한 구절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 때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김권사님처럼 재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이 집사님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편 23편의 말씀들이 단순히 문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약속들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유 집사님은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김 집사님은 원수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최권사님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이권사님처럼 잔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공유되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이 얼마나 깁니까? 10년, 20년, 50년, 80년.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콜 예메 하야이입니다. 콜 예메는 모든 날들, 내 생명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행복한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힘든 날에도 슬픈 날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토부와 헤세드 이르되 푸니는 추적하다, 쫓아가다, 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숨어도 찾아옵니다. 외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따르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최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0대부터 일했습니다. 20대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30대에는 재혼했으나 사업 실패로 이혼했습니다. 40대에는 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50대에는 자녀가 사고를 치면서 빚을 졌습니다. 60대에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70대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늘 최권사님 곁에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돌봐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며 집사님들의 간호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 때는 기도해 주신 분들이 희망을 주었고 사기를 당했을 때 장로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최권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양원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8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위로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온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모든 날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둘째, 푸른 초장에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셋째, 영원히 소생해야 길을 찾습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갈 뿐입니다. 다섯째, 원수 앞에서 차린 상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섯째, 기름 부음이 넘쳐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일곱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70자의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복잡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매일 시편 23편 한 구절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산의 김권사님처럼 재정이 회복될 것이며 대구의 이집사님처럼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최권사님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인천의 유집사님처럼 병마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주의 김집사님처럼 원수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이권사님처럼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서울의 최집사님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원수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며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